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보면 너무 말씀들이 좋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카드에 옮겨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큐티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를 얼마를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좀 키버스를 하나씩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그거를 붙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키버스를 두 절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말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한다든지 텍스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다 어려운데요. 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지낸다는 표현이 정말 잘 지내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딱 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그게 뭐 요인이 어떠하건 뭐 이렇게 내적인 것이건 환경적인 것이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참 찾아와요.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이 늘 그랬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은 도전들 앞에 여러분 맞서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일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 God of all comfort,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건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을 때 그냥 잘 지냅니다. 그냥 체면상 이렇게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혹시 잘 못 지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2021년 2월 21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능히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Our Father is the God of all comfort.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따르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 of Compas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Compassion. 그 다음에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God of all comfort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와 comfo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자비라는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passion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그 순환이라는 표현도, 열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그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는 분이세요. 이 comfort라는 단어는, 이 fault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 그 fortress라는 단어 있죠. 요새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느껴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저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겁이 좀 과거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놀라고 겁내하고 두려워할 때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어 주셨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보호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됐는데요, 나는 아버지로 자격이 없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생명이 탁 태어난 거예요. 막 떨고 있는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필링을 나눴다는 생각이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94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토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놀토리에 있어서 바로 얼마 떨어진 곳 카노고 팍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아내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케어도 안 하고 그냥 막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번쩍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도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수많은 이렇게 요새가 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엄마가 전부죠. 엄마 품에 안길 때가 여러분 전부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안도의 쉼을 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도의 쉼을 내시다. 너무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면 막 상처를 입고서 막 엄마 하면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럼 엄마가 웬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시죠. 그러면 그 상처를 씻겨주시고 약을 이렇게 발라주시죠. 제 기억으로는요, 어머님이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줬던 적이 많아요. 빨간 약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옥두정기라는 빨간 약이 발라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래 이제 다 났어. 그러면요, 안도의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 낫겠어요? 사실요? 낫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도의 힘을 내시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주문을 외우다시피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요, 그냥 안도의 힘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비처럼 어미처럼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다른 곳에 달려갈 곳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죠. 아빠 하면서 달려갈 때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양팔을 벌리시고요, 다친 데 있어, 어디야? 상처에다가 씻겨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탕자가 아빠에게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그냥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를 기초해서 쓴 책 가운데 그 헨리 나운이 쓴 책이 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그분이 쓴 그 책은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서 감명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품고 있는 아비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모습은요, 여러분 손이 다른 거 아세요? 그림을 보면요, 오른손은 여성스러운 손입니다. 왼손은 남성스러운 손이에요. 아마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따스한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의 등을 품어주고 따뜻한 아비의 손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58장을 많이 불렀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그 찬양을 보게 되면요, 2절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가사가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요, 그냥 불렀던 가사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가사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정말 주님의 사랑이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성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머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설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분을 묵상을 하니까요, 막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이 대목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겁과 두려움이 참 많은 친구였는데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달려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레귤레이션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인생의 디테일한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로마 신화나 헬라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자기들이 낳아놓은 사람들을요, 너무 바쁜 나머지 케어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과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신 못자국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굳게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4절 보시게 되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에요. 환난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in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단어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컴패션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기 원해서 찾아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위로, comfort 그러면요 좀 이렇게 소프트한 단어로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액션 월드예요.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인 부부가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가려고 딱 서 있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다 넘어지면 이거 큰 참사가 날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2명이 달려가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옆에서 부축을 해드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예요. 만약에 청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잡이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금년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쯤 되면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생길 것 같으니까 내년에 오시라고. 여러분,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죠.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로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컴포터라는 표현을 하죠. 이 파라켈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러서 이렇게 옆에 함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늘 새기기를 바라요.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돼요, 그죠? 죽음의 골짜기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대기는요 동물들을 저지하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옆길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잘 나가다 옆길로 빠지는 거 잘해요. 양이 그렇거든요. 옆길로 빠지는데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 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끌어당기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 견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요 신앙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견디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 똑똑한 사람이 잘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많이 안다고 잘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견뎌집니까? 여러분 못 견뎌요. 그냥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견딜 뿐 아니라 이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타국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정말 가능한가? 정말 가능한가? 근데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을 동산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더러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동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안 보이고 상황이 더 월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은요,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외의 것에다가 녹화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안 되니까 무슨 약도 먹어보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can use His children to comfort others.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4절 다시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삶은요, 여러분, 복받고 누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을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 다녀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사회라는 곳은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00만 톤의 물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들어와서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밑에 있거든요.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 이제 기후 때문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받는데 나갈 게 없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Dead Sea라고 얘기합니다. 사해예요, 사해. 기독교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았는데 흘러나가는 게 없으면요, Dead Christian이라고 표현해도 아마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파키스탄 비디오를 볼지는 몰랐는데 오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뭘 정리를 하다가 그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제가 그때 감동이 돼서 글을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 이슬람아바드,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람아바드에 머무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카라치라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한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제가 오는 걸 알고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이분이 즉 그 카라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현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교인 한 명이 테러리스트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됐다고. 이런 일이 자주 있냐고.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는 뭐 기독교인이건 그분이 경찰인데 크라치 경찰이고 상관없이 그런 테러를 일으킨다고. 아, 그러냐고. 어제도 6명이 죽었고 지난주만 해도 16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뭐 이런 나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출입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를 경험했던 출입이었습니다. 제가 글에 뭐라고 기록을 남겼었냐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였다.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오직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결됐던 것이 어느 집회를 제가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날 기록에 보니까 150명의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정말 설교한 거 맞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기억합니다. 한 700명, 800명 정도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옥상에서 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고, 좀 인도가 없냐고 그랬더니 일부러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모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좀 복음을 접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팬시한 메시지를 미국에서 떠나면서까지 다 준비해서 갔었어요. 집회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이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웠어요. 메시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올라가서요, 복음만 외쳤습니다.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 한 500명 정도가, 노트에 보니까 500명이 주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가운데 위로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요, 이것을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주위를 돌아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내 말로 선포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은 자라면요, 주위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자체만 보더라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뭐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콧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렸어요. 석자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내 코 석자인데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근데 기독교는 참 재밌습니다. 내 코가 석자를 하더라도 내 코를 닦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코를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이요, 내가 코를 흘렸어? 할 정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요. How are you? 라는 질문이죠. 그 심오한 질문, How are you? 우리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답을 하죠. 입버릇식으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right now?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았다면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제가 최근에 독거노인 고독사, 혼자 연세 많은 분들이요, 혼자 사시면서 혼자 죽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경우에 한국의 노인들이 어려운 곳이 뭐냐면요, 자녀들 때문에 그냥 다 헌신한 분들이 많은 경우에 노후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자녀들 줬기 때문에 결국은 외롭게 경제를 어려운 가운데 혼자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쪽방 생활 아세요? 쪽방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저는 한국에 그렇게 쪽방 아직도 생활에 많은 사람이 쪽방 생활하는지 몰랐어요. 통계 보니까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쪽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평도 안 된, 2평도 안 되는 곳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컴파운드에 화장실이 딱 달랑 한두 개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런 데서 여러분 노인들이 죽어나갑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데서 죽어나간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한 사회복지사가 한 이야기가 제 귀에 딱 들렸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연결성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된 것, 원인이 무엇이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된 것이 어느 한순간 관계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고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도 들고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지니까 저렇게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죽었는데 6개월 후에 발견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찾았던 게 뭐냐면요, 복음이었어요. 이 땅의 유일한 답은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연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을 찾아왔을 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가정과의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관계이건, 여러분 그 회복이 시작이 연결성이 돼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의 답은 복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교회가 교회다져야 되고 더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다주고 그 연결성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